서 20장입니다.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349페이지) 여호수아 20장 1절로 6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번갈아 가면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아멘. 기도드리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서 우리 귀한 공동체 가운데 성전을 허락하시고 또한 이곳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복되게 하여 주사 전하는 입술과 듣는 귀 가운데 크신 능력과 진리의 영을 부어주셔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저희들 주의 말씀을 깨닫고 언제나 주의 말씀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피할 곳으로 드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말씀, 특히 아까 기도도 전우님께서 해주셨듯이 이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이 요즘에야 이제 1년이 지나는 시점이다 보니까 조금은 예전에는 왜 이렇게 코로나 환자가 많이 나올까? 혹시 나는 그렇지 않을까? 내 주변에 혹시 그런 소식이 있다면 되게 불안한데? 이렇게 지내왔는데 요즘은 길어지니까 조금 무뎌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는 것에도 제한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 일상생활 하시는 곳에도 어떻게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특별히 여호수아서의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된 땅, 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내용들이 여호수아서에 담겨 있잖아요. 그 가운데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자신들의 힘으로는 정복할 수 없는 곳이 참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큰 은혜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민족들뿐만이 아니라 그 중에 거하는 거류민들, 거민들까지도 잡족까지도 따라 나올 수 있는 정도로 하나님의 큰 인도하심을 받죠. 그래서 나오는 가운데서 물론 뭐 재물도 많이 가져 나오고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서는 그들의 신은 신발과 그리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또 뿌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시고 물이 없는 데에서는 물이 나시게 하는 은혜로서 물론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곳까지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예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있었지만은 당시에 모세가 가데스바네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그 정탐꾼들이 들어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의 10명은 우리는 이제 큰일 났다. 우리가 가서 보니까 저 가나안 땅에는 너무 큰 사람들이 있다. 너무 강력한 사람들이 거하고 있고 그들이 거주하는 성읍들을 보니까 견고한 성으로 둘러싸여 있다. 우리가 가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우리 이제 큰일 났다라고 좀 믿음 없는 비관적인 그러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 정탐꾼들의 눈이 아마도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이성적이지 않나, 합리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들이 봤을 때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크신 복 가운데에서 보호하심을 받는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땅을 딱 들어가니까 평안이 보인 게 아니었어요.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성경에서 이 구약적인 표현으로는 샬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곳은 샬롬의 땅이어야 해요. 우리가 지금 나와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광야 여정도 원칙대로라면은 샬롬의 과정이 돼야 되죠. 그런데 민족들 앞에 현실은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생활 역시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 믿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하고 간혹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지 않는다라고 믿고 있는데 간혹 이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그런 불평 불만 나올 수 있잖아요. 아, 주님, 제가 지금껏 이렇게 헌신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분명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겠다고 우리 가운데 정말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는 그러한 평안과 평강을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힘이 들죠? 라고 하는 불평이 생길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한 불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계실 수 있고요. 근데 어떻습니까? 오늘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과 이스라엘 당시 백성들의 상황과 우리 상황을 볼 때 참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요. 얼마나 큰 힘든 일들이 많이 위험들이 남아 있습니까? 이 10명의 정탐꾼이 비관적인 보고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한번 이렇게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지만은 만약에 그 가나안 땅에서 명품 생활을 하고 있는 당시로서 명품 생활을 하고 있는 그 강력한 성읍과 강력한 성벽 가운데에서 안전하게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들의 눈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거짓골이었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무슨 군대 체계가 있었을까요? 아니면은 정확하게 물론 그들 가운데 세워진 지도자들이 있었지만은 이 군대 체계처럼 정확하게 그리고 아주 명확하게 돌격을 한다든지 어떤 지휘 전술 체계를 통해서 전쟁을 수행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맞닥뜨려 봤더니 우리가 너무 초라하다라고 여겨진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야 될 사람들로서 우리는 존재하는데 맞아요. 복을 받을 사람들이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복을 한마디로 쫙 뿌려놓은 거예요. 우리 특히 여름에 해변가 가면은 그런 거 하죠. 그 조개 체험. 저는 조개 체험 그거 할 때 그 동네에 정말로 조개가 많아서 했는지 알았거든요. 알았어요. 몇 년 전에 가보니까는 이렇게 선 같은 걸로 쭉 돌려가지고서는 조개 체험하는 그 장소가 있으면 조개 체험하기 몇 시간 전에 조개 뿌려놓더만요. 그 몇 시간 전에 뿌려놓으니까 걔네들이 이렇게 모래 속으로나 뻘 속으로 들어가고 곧 2시간 뒤나 3시간 뒤에 아이들 손에 잡혀 나가는 거더라고요. 그게 조개들의 운명이더라고요. 아무튼간에 그렇게 어떤 조개 체험을 한다든지 이렇다든지 할 때 그곳에 뿌려놓잖아요. 조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이 룰만 지키면 이 선 안에 밖으로 나가면 있긴 있는데 더럽게 힘들어요. 왜? 많이 파야 되잖아요.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그런데 그 원 안에 그 선 안에만 들어가면은 뿌려놨기 때문에 많이 잡을 수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게 바로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바를 있는 그대로 준수할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가 세상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뿌려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발견하려면요. 하나님, 제가 여지껏 선 밖에서 노력을 그래도 했으니까 아시잖아요. 제가 물론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그 노력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으니까는 그냥 알아서 주시면 안 될까요? 라는 생각도 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가끔가다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는 다 약속하신 것은 다 성취를 해놓으셨어요. 이미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발견하고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가서 땅을 파야죠. 호미 들고 가야죠. 그런데 지정된 존이 아닌 밖으로 나가서 파면 더럽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가, 캐어내기가. 마치 그렇게 유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서 우리 성경 요즘에 200독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으니까 성경 읽기표라든지 요즘 성경에는 성경 읽기표까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앞뒤로.
그 보면은 이 성경의 각 권이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창세기부터 시작해갖고 모세오경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뒤에 나오는 게 오늘 이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해서 에스더에 이르기까지 그 부분을 역사서라고 불러요. 저 요즘에 학교에서 역사서 과목을 들어서 지금 이걸 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서라고 불러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익숙합니다, 우리에게. 왜냐하면은 어떤 이렇게 규례적인 부분이라든지 법칙적인 부분이 막 기록이 되어 있는 것보다 그래도 좀 스토리가 있고 좀 서사적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역사서는 우리가 기억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뭐 특히 사무엘서로 넘어가라든지 열왕기 역대기로 넘어가면은 왕들에 대한 기록, 선지자들에 대한 기록,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야기식으로 많이 듣다 보니까 잘 기억을 해요. 그런데 여호수아서 역시도 처음에 읽기 시작하면은 재밌어요.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 뒤에 여호수아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드디어 이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들어가게 하시는데 여리고성은 어떻게 정복합니까? 이상한 거 못 쓰세요. 너네들 뭐 손에 창과 칼과 방패와 혹은 뭐 공성 무기 같은 거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이 정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방법을 알려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담은 그 법궤가 이제 가자 해갖고선 앞으로 갈 때 그 민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긴 그 법궤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하루에 한 번씩 도는 거죠. 마지막 날에는 7번 도는 겁니다. 합이 13번. 예전에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몇 번 돌았을까요? 그 문제 냈다가 선생님들한테 한번 욕을 엄청 먹은 적이 있어요. 애들이 하루에 한 번씩이라 그러니까 보통 7번이라고 생각하지 마지막에 7번 돌았다고 합해갖고 13번. 그거는 그냥 설명을 해주시지 나중에 퀴즈로 내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여튼간에 13번을 돌잖아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물론 성경적인 기록은 그들의 마음이 녹았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이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어떤 큰 기적을 베푸셨는지를 누군가인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로부터 들었어요. 자신들이 정탐꾼을 통해 들었든지 아니면 어떤 소식을 듣고 그 땅에 그 성에 들어온 사람들을 통해 들었든지 간에 여튼간에 이미 들었어요. 근데 희한하죠. 자신들이 직접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복음 전하는 전도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했던 그 사람들이 마음이 간담이 녹았던 겁니다. 두려워했어요. 저들이 이 땅 이 성읍으로 드디어 쳐들어오는데 어떨까? 그랬는데 한 가지 더 기적적인 기록이 나타나잖아요. 그 여리고에 거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녹았는데 그 중에서도 그 녹은 마음에 믿음이 들어간 사람이 있었어요. 라합이라는 여인이죠. 그 라합을 통해서 라합의 가족이 구원을 또 받아요. 이런 역사가 쭉 이어지잖아요. 재밌죠? 재밌는데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조금만 넘어가잖아요. 심각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지파에 대한 얘기가 막 나와요. 루벤 지파가 어쩌고 유다 지파가 어쩌고 마지막에 요셉 지파는 또 어쩌고 막 얘기가 나오죠. 기억하시는 분 혹시 12지파가 뭐 이렇게 분배받은 땅의 이름은 혹시 아십니까? 혹시 이들의 족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혹시 여호수아서에 기록되는 그 숫자들이 막 나오는 그 의미를 아십니까? 심각한 위기가 찾아와요. 근데 서론이 조금 길긴 했지만 왜 이러한 시대에 이 여호수아 말씀 특히 이 20장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 특히 피할 곳으로 드리라 딱 보고서는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저 제목 이거 하면서 아이고 나도 이 제목을 보고서 뭔 내용인지 모르겠다 걱정이 되더라고요. 엄밀하게 말하면 오늘 이 본문 이 봉독한 본문과 그 뒤에 내용까지 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온 지파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분배를 하게 하시고 그 땅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는지를 자세하게 기록을 하실 때 느닷없이 마지막 레위 지파 사람들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하시기 이전에 부피성에 대한 내용을 갑자기 말씀을 하세요.
간추려서 얘기하면은 여호수아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신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인생이라고 하는 광야길을 가고 신앙 여정이라고 하는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하여서 자세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서에 이르러서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시고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리라 하신 그 약속을 드디어 성취해가는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왜 자세하게 말씀드렸잖아요, 방금 전에. 아직 안 읽고 넘어가고 싶어요. 위기가 찾아온다니까요. 재미 더럽게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인데. 근데 그리고 우리가 읽기에는요, 사람 눈으로 보기에는요,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여겨질 정도로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가끔 위기도 겪게 되고 하나님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는 이런 위기나 이런 위험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왜 그렇게 기록하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 바로 그 언약을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전에 모세에게. 그리고 모세 전에는 다시 족장시대로 돌아가서 야곱에게, 특히 이 야곱의 언약이요,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각 지파에게, 물론 이 모세 때에 이미 분배를 받은 지파도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서에 와서 다 분배가 되거든요. 야곱의 언약이 다 성취가 돼요. 르우벤은 장자였습니다. 그죠? 그냥 그렇다고 하세요. 모르셔도 되니까. 12명 있는 것만 알면 되지 뭐. 르우벤 장자였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듯이 진짜로 장자권은 어디로 갑니까? 유다에게로 가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이요? 유다의 후손, 유다의 족보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요? 르우벤이 야곱의 첫 비라와 동침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궁극적인 장자권을 뺏깁니다. 그리고 이후에 21장부터 나오지만 레위, 시몬, 형이잖아요, 유다보다. 그런데 왜 그 뒤를 잊지 못할까요? 야곱의 언약에 나와요. 레위와 시몬이 무슨 실수를 합니까? 여동생 디나가 세겜 땅에서 강간을 당해요. 그때 할례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그 약속을 세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요. 너네가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허락하고 너희를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취급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할례를 세겜 사람들이 받았더니 어떻게 합니까? 가서 싹 죽여버려요. 시몬과 레위가. 율법은 그렇게 기록해요. 그러니까 피를 흘리면 그 땅이 오염되고 저주를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언약 가운데 선포가 돼요. 유다가 큰 민족이 되고, 장자가 아닌 유다가 큰 민족이 되고, 시므온은 땅을 기업으로 분배를 받지만 결국에는 유다 가운데에서 궁극적인 그 땅의 주인이 아니라 유다 땅에 빌붙어 사는 것처럼 돼요. 레위는요, 야곱이 이렇게 언약을 해요. 땅으로 흩어질 것이다. 그래서 21장을 보면 레위인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48개 성읍에 흩어져요. 레위인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야 돼요. 각 지파는 그래도 어느 지역을 거점으로 해가지고 그 지역을 다스리는 자들이 되는데, 레위 사람들은 48개 성읍으로 뿔뿔이 흩어져요. 야곱 뭐라 그랬냐면, 말씀드렸죠. 뿔뿔이 흩어진다고. 그런데 문제는 더 재미있는 것은 21장, 이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 모세를 통한 약속을 보면은, 특히 출애굽기, 우리 성도님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레위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집니까? 출애굽기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왔더니만은 금송아지 만들고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려와서 모세가 얘기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를 못해요. 그때 모세가 물어봐요. 누구든지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내 편에 서라. 여호와의 편에 서는 사람은 내게로 나오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나온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구별되겠습니다. 그래서 복 받는 거예요.
야곱의 언약을 통해서는 그 피 흘림 때문에 약속된 땅이 가나안 땅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하나님을 찾아 나온 레위 족속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지만 뿔뿔이 흩어진 가운데 뭘로 사용될 수 있어요?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로, 백성의 곳곳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로, 제사 드리는 자로,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렇게 세밀하게 이루어져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수아서에 계속돼서 기록이 되어 나옵니다. 왜 이 말씀을 나눕니까? 우리가 가끔 살아가다가 지금 요즘 이렇게 힘들어하는 힘든 시기를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성취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헷갈릴 때도 있고 의심될 때도 있고 그리고 자꾸자꾸 잊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 그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또 이 설교 시간에 특히 담임 목사님 항상 강단에 서셔가지고 저는 이제 금요일마다 강조하시는 것이 항상 기억이 돼요. 기도 말씀하시고 말씀의 원리 그리고 우리 자아의 중심, 우리 생각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내 자아는 내려놓고 그게 계속해서 목사님 강조하시는 거잖아요. 말씀 들을 때, 우리 교회 나와서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내 생각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설교자라 하더라도 설교자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를 통해서, 그리고 내가 말씀 보고 묵상하고,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는 그 묵상의 시간,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찾아가고 내가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아주 깊은 사모함을 가지게 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약속들, 하나님의 은혜들이 발견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다 할지라도 그렇게 세밀하게 기록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조금 길어졌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 특별히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교회들, 특히 우리 이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은혜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하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거의 다 끝난 거고 본문으로 들어가는데 본문에서 도대체 도피성을 통해서 이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결론적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에서 약속의 땅 가운데에서 이 지파들이 다 살 곳, 그래서 거주할 곳을 다 지정해 주시고 이제 이곳을 완전하게 정복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갑자기 도피성을 말씀을 하실까요? 아마도 대부분 다 동의를 하시겠지만 아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율법,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도피성을 보이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아서 잘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미 성취되어 있으니까 그 성취된 것을 내가 찾기만 하면 되니까 다 가능한 거예요. 말씀의 원리로 보면은. 그런데 왜 갑자기 도피성을 말씀을 하시면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라 할지라도 너희가 용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냐 하면은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것을 큰 은혜로 받는 그 사람들이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약속의 땅을 주셨고 그 약속의 땅을 성취하고 받아들이기 내 것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은 까다롭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힘들기도 한 이 율법적인 이 법칙들을 규칙들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 본질적인 의미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용서와 사랑으로 바라보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 성경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는 율법들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법칙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을 한다고 하는 거죠. 율법은 정확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율법적인 그 부분을 통해서 모든 것을 반드시 그 보수를 취하신다. 그 보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착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갚아줘야 될 것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응징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피할 곳을 만드시고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할 장치를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약속된 땅 가운데에서, 요즘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 그 복음의 법칙들 안에서 우리에게 올바로 살아가게끔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선포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것들을 정복하도록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 바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그 본래의 의도를 알게끔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이 20장의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잘 보여집니다. 근데 왜 하필 이 도피성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가?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책을 보다 보니까 도피성 그러면은 뭐 이 단어 안에 의미가 다 들어있잖아요. 도피할 곳, 피하는 곳. 조금 다른 의미들로, 뭐 좀 재미없는 얘기긴 한데, 조금 다른 의미로 이게 이제 신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살펴봤더니, 우리 성도님들 재미없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아레함미크라트라고 하는 말로 표현이 돼요. 이게 뭐냐면은, 아레라고 하는 말은 이 집이라고 하는, 도시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함미크라트라고 하는 말이 좀 재밌더라고요. 이게 함께 끌다, 받아들인다, 영접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직역하면 받아들이는 도시, 영접하는 도시가 된대요. 도피성 그랬는데 영접하는 도시? 받아들이는 도시로 직역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큰 충격까지는 아니고요. 알고는 있었는데 도전을 받더라고요. 도피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조금 소극적이고 좀 부정적이고 혹은 수동적인 의미잖아요. 내가 뭔가를 잘못했고 어떤 사람이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도망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방금 전에 직역했더니 어떻다고 합니까? 영접하는 도시라고 나와요. 이게 험난한 세상 가운데, 범죄가 횡행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 공동체, 우리 교인의 모임, 우리 교회의 의미다라고 하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힘드시죠?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그렇다 보니까 어딘가를 향하여서, 사람의 마음은 다 그래요. 자꾸 어딘가를 향해서 원망하게 되고 자신에게 너무 관대하잖아요. 나 때문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사람 때문 혹은 다른 일 때문이다라고 하는 핑계거리와 이유를 찾으려고 해요. 요즘 그런 세상입니다. 아니, 세상은 다 그래왔어요.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교회가 바로 누군가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범죄가 횡행하고 그리고 보복하자라고 하는 원리가 판치는 세상 가운데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대신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른밤 맞으면 왼밤 되라고 하시잖아요. 우리 가자고 하면 몇리 가라 그래요. 10리 가라고 하시잖아요. 속옷 달라 그러면 뭐라고 하십니까? 겉옷까지 주라 하시잖아요. 원수를 위해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저주하지 말아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복을 빌어야 돼요. 예수님의 법칙이 이 도피성 가운데에서 이미 나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성도의 삶과 우리 성도의 모임은 영접하는 곳이 돼야 돼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거 잘 못하는데 말씀이 진리고 원리니까는 선포돼야죠.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향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교회를 향해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같이 비난하지 말고, 같이 피해 보복법으로 보복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 가운데 도피성을 만들어서 부지간에 알지 못한, 특히 이제 민수기 같은 데 기록이 되는데 부지간에 살인한 자에 대해서 재밌는 얘기 나와요. 부지 중에 살인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를 딱 드러나는데, 그래서 스토리텔링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스토리가 있는 얘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거예요. 나무를 하러 갔어요. 도끼 하나 어깨에 착 메고. 그리고 나무를 하는데 손에 힘이 빠졌어요. 도끼 놓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얘기는 그 도끼가 날아서 어디로 들어가요? 후세 퐁당 빠져들잖아요.
근데 성경의 말씀은 그 도끼가 날아가고 뒤에 있는 이웃을 죽였어요. 그게 부지 중에 일어난 살인. 과연 이런 사람들은 어떡하겠냐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전체를 보면은 피해 보복자, 바로 그 사람의 친척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혹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마치 현대의 법처럼, 현대의 법칙처럼 자, 이거 그랬어? 그럼 벌금 엄마. 그럼 그랬어? 그럼 너는 집행유예 혹은 들어가서 실형을 살아야 돼. 이러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제한적인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서 이 도피성이 세워진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어떤 곳이라고요? 어떤 도시요? 누군가가 어쩔 수 없이 도피하는 곳보다는 영접하는 도시라고요. 우리가 세상의 비난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요즘 세상은 그러잖아요. 보복하지 못하고 그 값에 맞게 응당한 것을 우리가 하지 못하면 어리석다 그러잖아요. 너 왜 이렇게 무식하냐 그러잖아요. 세상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자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도피성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의도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너무나도 기적적이고 너무나도 초자연적이고 우리 심령 가운데 무제한적으로 부어주시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소 손해본다 할지라도 우리 공동체 내에서는 영접하는 모임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의도가 이 지역과 이 세상 가운데에서 잘 실천이 되길 바랍니다. 물론 저도 잘 못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계속해서 단 가운데에서 담임 목사님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고 모임하시는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되고 강조되듯이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물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고자 하는 그 사모함이 계속 샘솟아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정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인도될 수밖에 없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재밌는 얘기를 하나 봤어요. 남녀가 처음 딱 만났다가 멀리 떨어지게 됐대요. 한 명은 강원도, 한 명은 저기 전라남도. 남자가 그래도 내가 이 여자와 이 자매와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날마다 편지를 써 붙였대요. 날마다. 2년 동안 진짜 하루도 빼지 않고 계속해서 구애를 했답니다. 계속 보냈대요. 2년 뒤에 이 강원도 사는 여자가 누구랑 결혼했는지 아세요? 얘기 들으신 분? 누구랑 결혼할게요? 2년 동안 그 편지를 들고 끊임없이 찾아오는 집배원이랑 결혼했대요. 허무한 얘기죠.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끊임없이 듣잖아요. 끊임없이 듣고 끊임없이 보고 신앙생활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듣긴 들어요. 그런데 정작 밖에 나와서 뭘 합니까? 세상을 만나요. 세상의 원리에 홀딱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 도피성을 이들에게 주시면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 그리고 좀 몰라서 이 법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제대로 몰라서 그렇게 했던 자들 그런 자들을 왜 받아들이라 했겠습니까? 만약에 이 장치가 없었으면요, 만약에 부지 중에 혹은 실수로 죄를 범한 사람이라도 한 말씀드렸잖아요. 복수라고 하는 그 단어, 복수라고 하는 그 두 글자를 지닌 바로 그 단어 하나만 딱 머릿속에 생각이 나면 가서 죽일 수 있어요. 율법적인 장치는 그렇잖아요. 피는 피로, 피해값은 피해값으로 받아야 돼요. 피해값으로 풀어야 돼요. 복수가 복수를 낳는다니까요. 부지 중이라 할지라도 내 새끼가 죽었는데 혹은 내 가족이 죽었는데 아무리 실수라지만 저게 죽였네? 이거 어디다 풀어요? 복수의 위험성.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서 사랑이 아닌 복수가 튀어나오는 바로 그 위험성.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 은혜가 나눠줘야 되는 그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저거 뭐 저래. 꼭 우리가 저렇게 힘든 일을 해야 되는가? 교회라고 계속 손해봐야 되는가? 반에서서 할 말씀은 아니지만 저도 되게 성질 날 때 많아요. 특히 교회 차로 운행을 계속 하게 되잖아요. 뭐 갔다 갔다 하다 보면은 특히 교회 근처에서 말로 못하는 억울함을 당하면은 교회 근처에서 교회 이름 써 있는 차를 타고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참아야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속으로 이제 말로는 표현 못하는 것들이 막 나오죠. 그럴 때도 당연히 힘든데 특히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내 마음 가운데 알게 모르게 조금 이 불만이 쌓이다 보면은 어떻게 표현될지 모르잖아요. 그런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소 손해 보더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캐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도피성을 통한 하나님의 그 전해지는 마음, 너희가 영접하는 공동체가 되라. 너희가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라. 죄송합니다. 말씀 전하면서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싶지 않은데 아마 속이 썩어 들어갈 거예요. 그러시지 않겠어요? 근데 아시잖아요. 또 주님께서 그거 다 알고 계시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나에게로 와라. 무거운 짐 들고 와라. 그럼 내가 대신 짊어지고 고쳐주시겠다. 그게 성경 처음부터 성경 끝까지 관통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한 주를 시작하게 되실 텐데 우리 성도님들 계시는 곳 어디 계시든지 간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접하는 곳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듯이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곳에 언제나 평안이 흘러넘치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이 사람은 솔직히 말해서 내가 되게 좀 잘못한 것 같은데 내가 실수한 것 같은데 뭐 나한테 이렇게까지 잘해주지? 라고 하는 그런 감동을 받을 수 있는 바로 우리 영접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우리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기도 드리고 말씀